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히리리 뽕. 우리 프로고 수고했는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 히리리 뽕. 이번 한 주간 우리 세상을 가장 강타했던 가장 큰 뉴스는 아마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빠 친구가 알바 자리를 이렇게 알선해 주겠다고 해서 따라 나갔는데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있어요. 벌써 일주일이 됐는데 제발 무사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거짓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애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와서 알바도 거짓말이었고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꾀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꼬심,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미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 우리 주변에는 미혹이 참 많아요. 전에도 보니까 랜덤 채팅으로 어떤 남자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다가 카톡을 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가 카톡에 요구하는 것이 재미로 그냥 신체 일부를 보여줘 했더니 처음에 이제 막 귀 같은 거, 막 코딱지는 거 보여주다가 이거 말고 좀 진한 거 했더니 이제 막 틀은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가 더 이제 많은 것을 노출하게 되어서 그게 빌미가 되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폭행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또 우리 주로 이제 남학생들인데 친구들이 너 돈 없지? 내가 재밌게 돈 벌 수 있는 법 가르쳐 줄게. 핸드폰 줘봐. 핸드폰 가지고 이제 도박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수백만 원 빚을 진 친구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미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미혹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미혹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3번 앞뒤로 쭉 나오고 있는데 본문의 주제가 되는 내용이 바로 미혹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자기의 숙소 베다니로 가시는데 중간에 감람산에 이렇게 머물게 되십니다. 감람산에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보니까 밑에 아주 아름다운, 아주 멋진 이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와, 참 멋지다, 좋다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거 곧 무너진다, 저거 없어진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고 저거 없어질 거야.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 이런 종말이 있으면 이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럴 때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마지막에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뜬금없이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을 주의해라 이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미혹은 참 많아요. 미혹. 그런데 이 미혹은요 항상 배후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미혹의 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혹의 영. 그래서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미혹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미혹의 배후.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강진 여고생 아저씨가 좋은 알바 시간당 2만 원짜리 소개시켜 줄 테니까 끝나고 학교 앞에서 만나자. 근데 이게 처음부터 안 좋은 흑심을 품었어요. 내가 얘를 어떻게 내가 성폭행을 하고 장기를 척출하고 이런 아주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자체도 나쁘지만 그 사람 배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탄 마귀, 미혹의 영,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런 배우들, 이런 사탄 마귀의 역사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우리를 꼬셔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은 누군가에게 사기를 잘 당하게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어? 생겼어? 니네 중학교 2학년들 마인드고 중3들 마인드를 볼 때는
안 당했어. 중3들 반. 고등학교 1학년. 안 당했어. 고2 학교 당했어. 네가 더 심해요. 목사님 태어나서 작은 것 하나도 누구한테 사기라든지 이거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가지고 나면 천성이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예. 누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도 잘 안 믿어요. 아,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믿어야 됐나?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대학교 때인데 우리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집에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 내가 그 카메라를 고장을 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비싼 카메라 내가 고장냈네? 항상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 중간에 뭐가 있지? 휴게소. 여기는 어디에서 쉬지? 버스 안 타봤구나. 그 45명이 탈 수도 있고 28명이 탈 수도 있는 버스가 있는데 안 타봤지? 시속 100km로 달리는 이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이제 휴게소에 이렇게 쉬는데 휴게소에서는 몇 분 쉴까요? 예, 법으로 15분 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쉽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에 쉬고 있으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볼일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끔 버스 안에 아저씨들 2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들. 저희는 이렇게 스위스 이번 회사에서 이렇게 온 직원들인데 우리 이번에 너무나도 시계가 잘 팔려서 공짜로 30만 원에 상당하는 시계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번호를 드릴 텐데 이 번호에 당첨이 되는 분에게는 공짜로 이 시계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빨리 빛의 속도로 30초 안에 끝나는 빡 하면 야 딱딱 4번 있습니까? 8번 12번 알고 봤더니 나눠드린 모든 종류는 4번 8번 12번이었어. 근데 이 사람은 몰라. 그리고는 와 당첨됐대. 좋아해. 와 나도 4번이네. 그리고는 시계를 막 줘요. 공짜로. 와 이 황금빛 그 스위스 그 롤렉스 시계를 막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는 딱 한마디를 하는 거야. 예 시계 받으시고요. 저희가 그 수수료로 회사에 내야 될 2만 원이 있는데 2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사람들 그 2만 원 막 걷어내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이 사기꾼들의 전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무엇을 팔았냐면 카메라를 파는 거야. 카메라를 공짜로 준 거야. 그럼 내 마음속에 이 카메라 어떨까? 받는다 안 받는다? 카메라를 보는 순간에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내가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공짜로 나에게 카메라를 주시려고 가져왔나 보다. 제발 내 번호 당첨되라. 12번이었거든. 4번 나는 12번인데 8번 12번인데 제발 주님 12번 저요 아저씨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기 2만 원만 수수료 좀 주세요. 이건 자기 이야기야. 2만 원 수수료 작게. 저 지금 18,000원밖에 없는데요. 순식간에 18,000원 쫙 빼가더라고. 이건 돼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서 카메라를 얼마나 좋은데, 근데 목사님 카메라를 좀 알거든요. 봤더니 좀 뭐가 이상해요. 이게 찍힐까? 알고 봤더니 시중에 2,000원짜리 카메라를 2만 원에 그렇게 이제 사기를 쳤던 거예요. 이게 내가 당해본 유일한 사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버스에서 요즘도 가끔 그 아저씨들이 볼 때마다 몰래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심하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 번도 내가 그날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법에 의해서 18,000원을 뜯겼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요. 미혹의 영인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예상하지도 못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마귀가 여러 가지 미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3가지의 크게 미혹을 통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뭐냐면 5절에 자칭 그리스도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 비밀 한 가지만 이야기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는데 목사님은 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들 나를 믿어야 돼. 알겠지? 혹시 이 말을 믿는다. 이 말을 믿는다. 저기 한 명 손 들었어. 파란색.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있어요. 방금 말한 것은 혹시 영상에 누가 편집해가지고 그것을 악성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전에 30년 전에 대학가를 강타했던 JMS 이 문선명 밑에 수하로 있다가 오른팔로 있다가 새로운 이 교주가 된 정명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감옥에서 출두했는데 이 사람은 되게 멋있어요. 어제 우리나라 새벽에 축구 혹시 본 사람? 야, 그런 거 왜 보냐? 난 질 줄 알고 안 봤어요. 네. 내 예언대로 됐어. 예, 독일전도 분명히 질 겁니다. 절대 보지 마세요. 새벽 3시에 뭐하는 미친 짓이지 그걸 왜 봅니까? 잠을 자야지. 잤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 정명석 축구하잖아요. 그러면 교주님이에요. 한 경기에 몇 골 넣냐면 보통 20골 넣어요. 혼자서요. 왜냐면 교주니까 능력 있어. 휘리리 뻥 하면 다들 비켜. 골은 엄청나게 여자들을 보면 막 맨날 축구하면 골 넣지, 이 설교하면 막 말씀 사람들이 쫙 하면 막 다 장풍섬에 다 쓰러져서 막 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막 그러고 있지. 하니까 이 교주를 엄청나게 신봉하고 이 사람 특기가 있습니다. 춤을 무지 잘 춰. 그 당시 유명했던 노래가 있는데 당신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바꿔가지고 주님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막 부르는데 막 춤추면서 하는데 애들이 뻑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콜링 시간, 초청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교주님과 함께 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여학생들 있으면 나오세요. 나와요, 여자들이. 그리고는 수십 명, 아마 그 이상이 될 텐데 수많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던 것이 바로 이 정명석입니다. 이 사람을 교주로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넘어가요. 실제로 이런 일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직후부터 생겨납니다. 사도행전 5장 6절에 보게 되면 드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당시 벌써 예수님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드다를 예수님으로 추종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여기 화면에는 우선 40몇 명 갖고 왔는데 100명이 넘어요. 무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엄마 친구, 아빠 친구 누구 혹시 있나 할아버지 죽은 사람도 이미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라북도에도 있고 서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믿고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화면을 볼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은 정신 나갔지, 미쳤지. 어떻게 2만인의 일을 신으로 믿을까? 장길자를 신으로 믿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미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전에 청소년부 선생님이 했던 분 가운데 믿고 거기 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안 빠질 거야. 나는 절대 이런 데 안 갈 거야. 아니에요. 우리도 갈 수가 있어요. 아까 목사님이 사기 한 번도 안 당했는데 당했잖아요. 사람의 일을 모르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게 되면 6절 7절에 난리에 대한 공포를 조장합니다. 6절을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7절을 보니까 난리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크게 전쟁이 나와요. 전쟁, 국가 간의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지진,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우리에게 난리로 공포감을 조장하는데 이 세 가지는요, 지금만 전쟁의 위험, 어떤 지진의 위험, 기근 이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승천하신 그 당시 AD 1세기부터 계속 세상에 늘 있었던 것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입니다. 보면 당시 AD 66에서 70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로마, 가울, 스페인, 브리튼 계속해서 전쟁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발했었습니다. 당시에 지진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료를 보니까 AD 37년에 안디옥에, 53년에 부르기아에, 61년에 아시아에, 61년에 루커스 계곡에, 67년에 안디옥에 그 당시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 기근은 허다했습니다. 엄청나게 안 좋은 이 난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항상 있었던 건데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곧 큰 것이 온다. 너희들 다 죽는다. 심판이다.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계속 그렇게 무서움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목적이 이거예요. 미혹의 영이 특히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겁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사카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작년에 또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너희들 다음이 어딘 줄 아니? 다음 군산이다. 다음 군산이야. GM이 폭락 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기근에 대한 전조로서 군산에 엄청난 경제적인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고 이제 지진, 엄청 강력한 지진, 쓰나미가 오게 되면서 나운동 수성동이 다 물에 잠기게 될 거야. 아파트 10층 이하로는 다 죽게 될 거야. 참고로 나는 11층 살아. 참고로 나는 11층 살아.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 지금 빨리 피신한 가야 돼. 안 그러면 다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니까 사람들이. 이게 실제가 아니야. 너 머리 뜨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실제로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인간들 몇 명 보여주겠습니다. 혹시 유튜브나 인터넷에 이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잘 주의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홍해선 전도사입니다. 이 사람은 왜 웃지? 못생겨서 웃냐? 이 사람은 재작년이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선포를 했어요. 예언가입니다.
집회 시간은 그 이야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빨리 피나가십시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오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 죽게 되니까 반드시 피나가십시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휴학하고 중단하고 필리핀, 태국으로 가게 되고 직장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고? 안 일어났어요. 완전 또라이죠, 또라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있다니까. 우리 교회도 이 사람 말 믿고 필리핀 갔습니다. 근데 믿음이 좀 약했는지 뭐 애들 학교를 휴학시킨다 이런 건 안 했더라고요.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있어요. 두 번째, 박성업 선교사. 이 친구는 요즘도 유튜브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앞에 있었던 홍해선은 이제는 쪽팔려서 잘 못 나오는데 박성업은 지금도 엄청나게 활동합니다. 영상 무지 많아요. 대환란이 임한다. 대환란. 엄청난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면서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던집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들. 결국에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야. 우리 가운데 늘 있는 심리가 불안하거든. 무엇인가 불안정하거든. 계속 거기에 대한 마음을 딱 맞춰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말빨이 무지 세요. 들으면 혹해요. 와, 맞아 이거야. 이 사람들 아주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이 박상업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자꾸 혹하게 넘어갑니다. 누구나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혹의 세력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 가운데 교회 욕하는 분들, 기독교 욕하는 분들 은근히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에서 기독교를 싸잡아서 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예수를 싫어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바로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 2000년 전부터 예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고 죽었는지가 나옵니다. 사람을요 죽이는데 돌멩이로 던져서 죽여요.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한 마리 죽이면 좋은데 돌멩이인데 언제까지 돌을 던지냐면요.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요. 하루 종일. 고통을 하루 종일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을 또 어떻게 죽이냐면요. 앞에 나와 해가지고 톱으로 사람을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칙칙칙. 내장이 터져 나오면서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 이쁘게 생겼으니까 너 토끼 옷 입어. 너는 곰옷 입어. 너는 뭐 호랑이 옷 입어. 그리고는 콜로세움에 데리고 가서 풀어놔요. 그리고는 실제 사자와 이 호랑이를 풉니다.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팔이 잘려나가고요. 다리가 잘려나가고요. 근데 심지어는 어른뿐만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맹수들의 밥으로 다 줬어요. 이게 이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 로마의 이 네로가 58년도에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박해를 엄청나게 심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 불을 질러요. 심심해가지고 로마 큰 대도시에 불을 딱 질립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재산 피해가 무지무지 많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거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들여. 그리고는 콜로세움에 넣어가지고 맹수들 밥으로 던져줍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시절 네로 다음에 누가 또 황제가 되냐면 도미티안이 돼요. 이 도미티안은 야 기독교인들 너희들 나를 믿어야 돼. 나한테 절해. 안 하면 재산 몰수. 그 다음에 1대1로 사자랑 맞짱을 뜨게 합니다.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면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했다. 이 말은 배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 서로 밀고 하고 잡아 죽이고 미움이 넘쳐나고 이게 결국 미혹의 영이 조장하는 거죠. 사탄 마귀 미혹의 영이 하는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 주님을 버리게 하는 것, 떠나게 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다른 길로 인도한다. 주님을 버리게 한다. 배교한다. 이게 바로 미혹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마귀가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주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미혹의 영, 마귀가 하는 핵심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많이 박해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박해하는 모습들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처럼 뭐 우리나라 안에서 너 예수 믿으니까 칼로 찔러 죽일까 목숨의 위험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군산에는 그런 학교는 드물 텐데 이제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보충은 안 빼주는 거예요. 요즘에 뭐 이제 수련회가 방학이 너무 짧아서 보충도 하기 힘드는데
안 빼주는 거예요. 담임 절대 안 빼줍니다. 이게 이제 군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가야 됩니다 했더니 이 새끼 정신 차려 새끼야, 공부해야지. 공부도 못하는 놈 새끼가 무슨 수련회야.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길래 그냥 가버렸어요, 수련회. 이제 갔다 온 다음에 담임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근데 맞는 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요, 생기부에 안 좋게 쓰는 거예요. 권위에 반항하며 지 멋대로 하는 습성이 있음. 딱 한 가지 케이스 때문에 수련회 마음대로 갔다고.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관계 없습니다. 정시로 가면 되지, 정시로. 내가 진짜 수능 봐버리면 되지만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아빠가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 7월 29일부터 수련회가 있는데 저 수련회 가게 돈 좀 주세요. 돈 이야기했더니 아빠가 정신 차려. 네가 지금 고3이고 지금 대학교 코앞에 있는데 이게 무슨 수련회야? 정신 차리라고 했더니 아빠 꼭 가서 나 은혜 받아야 돼. 그 순간에 아빠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인데 싸대기를 쳐서 팍 쳤어요. 이게 싫어요. 정신 차리라고. 수련회는 누가 가냐면 공부 못하는 것들이 가는 거야. 찌질한 것들이 가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공부해야지. 아빠한테 싸대기를 맞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혹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다라는 단어예요. 많다.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이 많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미혹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미혹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이 많은 미혹 가운데 하나만 걸리잖아요. 하나만 잘못 밟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배교하게 돼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수많은 미혹 가운데 하나만 잘못 걸리게 되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은 지금 미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방 이 철책에 가게 되면요, 38선에 가게 되면요, 뭐가 많냐? 지뢰가 있습니다. 지뢰. 이 지뢰가 많이 있는데 지뢰가 엄청나게 많아요. 막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데 그냥 하나 정도 밟을 수는 있지, 그치? 그 정도 괜찮겠지. 많이 있으니까 하나만 밟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끝나요. 지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보여줄까? 진짜 무서워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뢰 얼마나 무서운지. 국방부는 사전의 조사 결과 현장에서 수거한 깃발물 잔해들이 장군의 갑질의 부품과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거된 잔해들은 철제 용수철과 용이 등 목감질에 사용되는 가공용입니다. 딱 하나 밟았습니다. 하나. 10개가 아니고 하나 밟았는데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나 밟았는데 이게 지뢰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요, 미혹이라는 지뢰밭입니다. 온통 모든 것이 미혹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너희를 삶아 죽이려고, 잡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하나만 밟으면 끝나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니?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지뢰밭에서 살 수가 있을 것인가? 미혹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같이 두루사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공포를 우리에게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친구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죠.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 지구의 종말, 목사님 때는요, 언제 지구 종말이야? 1999년 9월 9일 날 지구 종말한다고 했어요. 맨날 그런 이야기. 뭐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또 1992년 10월 26일 날인가 8일 날인가 주님 오신다고 휴가한다. 맨날 그런 이야기예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역사 가운데. 맨날 우리에게 불안, 공포 이걸 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맡겨라.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을 너희를 돌보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 주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친구 아멘?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마귀가 어떠한 방법으로 미혹하고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미혹을 조심해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미혹이 안 넘어간다. 만약에 강진 여고생이 아침마다 엄마가 이야기를 해준 거야. 아무개야, 너 혹시 어떤 아저씨, 친한 아저씨라고 할지라도 뭐 사준다고 어디 데려간다고 절대 가지 마. 아는 사람도 절대 가면 안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알바 이런 건 절대 필요하지 마. 엄마가 용돈 줄게. 아침마다 엄마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애가 이것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저씨 따라서 갔을까 안 갔을까?
가지 않았겠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미혹의 영이 우리를 늘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 믿음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에 박히는 거죠. 이거 넘어가지 마. 이거 꽃입니다. 꾀입니다. 널 죽이려고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널 힘들게 하는 거야.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무칠 때 이 사람은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정말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판국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마음을 다 잡고 내가 안 넘어가야겠지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이 시간 약해요. 보니까 아직도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지뢰 한 3개 정도 밟아도 안 좋아. 나는 아이언맨이야.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수련회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특별한 기회예요. 미혹이 수 없이도 많은데 그 미혹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련회입니다. 주로 이단에 빠지고 믿음에 떨어지고 배교로 간 친구들, 수련회랑 상관없이 살아간 친구들입니다. 이걸 그냥 한번 내년에 봤지? 그 전에 죽으면 어떡하려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우리 인생이.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꼭 참여해서 은혜의 자리로 해서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미혹의 영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항상 동일한 패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인식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이길 수 없지만 거대한 폭풍 가운데 내 영혼이 위축되어 있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내가 헤매고 있지만 이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나의 힘으론 모두 이길 수 없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 몰라 어찌할 바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닌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홍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 미혹의 영들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찾아 손을 들고 찬양
같이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미혹의 영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망가지게 하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망치려고 하게 하고, 우리를 결국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미혹의 영,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학원에 가야 된다, 보강 받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게 미혹의 영의 목소리입니다. 너희가 무슨 수련해야 놀아야지, 친구들 재미도 없어요. 이게 미혹의 영의 목소리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주셔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봐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여서 오늘 또 쓰기하는 이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봐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또 사탄 마귀가 미혹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꼬시고 있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 학원에서, 또 우리 모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미혹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가운데 깨어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만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가 혹하지 않고 주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친구들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 다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시험 기간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주일날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공부하는 친구들, 세상 속에 빠져있는 친구들보다 더 좋은 결과 주시고 하나님이신 놀라운 더 큰 축복의 역사들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르 교통하심이 미혹의 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